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학습 목표 깨닫기. 죄인을 다루는 예수님의 방법이 먼저 다가가서 해결책과 약속을 제시하는 것임을 배운다. 느끼기. 숨고 도망하며 때로 말대답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 행하기. 단순한 지식 너머의 영적인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자, 이 주의 말씀을 매일의 제목으로 정리해보면, 일요일 숨는 대신에 주님은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듯 숨은 우리 각자를 찾아오십니다. 월요일 소지 도망 중에, 주님은 도망하는 사기꾼 야곱을 꿈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소지 랍비 예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또 사랑이 넘치는 교사이십니다. 수요일 주님의 말대답, 주님은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아십니다. 목요일 그것을 이해한 학생, 주님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참된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요일 소지, 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교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우선해 둘 때 이 나무를 따먹게 되겠죠. 그래서 선악과의 어떤 측면에서의 의미는 내 삶의 기준은 나다. 내가 나에게 신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권위를 가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죄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죄인의 영락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분의 뜻이 다여 무관심하거나 반항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절망과 죄악 속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물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제시해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에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향상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월요일 소지에 죄짓고 도망가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참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형님에 대하여,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아무도 참으로 사랑해 줄 리 없는 외면당한 죄인으로서
쓸쓸한 죄인으로서 그는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노래 가운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하는 가사처럼 그의 마음의 황량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꿈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도망하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에게 변치 않는 하늘의 놀라운 약속으로 그의 삶을 다시 깨어나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약속 속에 나와 너, 그죠? 내가 너라고 하는 것이 5번 반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인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 지상에서 꼭대기는 하늘문 영광의 문우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하나의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참 교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교사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다. 왜 그분은 우리의 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원문에는 엘 샤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 가슴을 뜻하는 샤드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의 어미에 나오는 아이는 어미의 아이나 AI가 오게 되면 대부분 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모든 것을 충족하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젖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어머니의 젖같이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그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넉넉한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 얼마나 더 훌륭하신 교사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오셔서 참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여러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들었을 때 그를 트집잡기 위하여 왔던 자들도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경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교사이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는 누구든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교사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면되어져야 했고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버림받아야 했던 불쌍하고 가련한 가나안 여인이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외형적으로는 그녀의 요청을 묵살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속에는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악한 것 또는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주로 들개를 상징하는 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라고 하는 단어는 귀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키나리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 교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녀는 강아지라는 말에 친근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캐치하고 기댈 언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치 사랑하는 어미가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강아지 귀여운 내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외면받는 들개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의 사명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학도들 곧 12제자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의 눈 역시 어두웠다. 큰 교사께서는 그의 학생들에게 보기 어려운 것을 보라고 요구하셨다. 우리 목요일 소지죠. 예수님이 정말 깨닫기에 되기 제자들에게 깨닫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이 되리라. 참으로 가마력의 비결은 섬김 속에 있는데 우리의 교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눈먼자인 것입니다. 참된 것을,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마치 눈뜬 자처럼 자신을 이해하지만 눈먼 소경이라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대한 자기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와 반대도 멈추지 아니하는 기적적인 시도를 통하여 또 그분을 보게 해주는,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한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소원들을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기 때문에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을 여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참된 교사의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교사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풍성한 가슴의 어머니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교훈, 자아 부정과 십자가의 경험을 참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매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보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이 오히려 넉넉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하루 누리시기를 바라고 안식일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 누리며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